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에 우리가 잘못 참여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성찬이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이 죄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성찬의 포도즙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다만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성찬을 받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과 떡을 온전히 받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자기를 살피지 않고요. 경솔하게 또 교만하게 그 성찬 가운데 참여하면 은혜 주는 예식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요. 그 성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성찬을 받게 되었을 때는 자기에게 이 자기가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범죄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거룩한 예식입니까?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 특별하신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은 성찬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요. 어떤 사람은 그 성찬에서 그 성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칼과 같아요. 나를 잘 세우죠. 그 칼을 가지고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면 좋은 요리의 도구가 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날의 선 칼을 들고요. 이 강도짓을 하면은요. 그 칼은요. 흉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 칼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잘 쓸 수 있도록 나를 잘 갈아서요. 나를 잘 세워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칼이 요리도구로 불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흉기로 불리는 겁니다. 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 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칼이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흉기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 예식 자체에 예식이 잘 준비되었으면 예식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성신 가운데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은혜 받기도 하고요. 또 그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라고 해서,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그것으로 은혜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벨은요,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제사 때문에 그 형이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로 인하여서 거룩한 예식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범죄하고 그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진 겁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다른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가인도 제사 드렸고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거룩한 일을 했습니다. 그 제물에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제물 이야기하기 전에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과 제사 이전에 뭐예요? 그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벨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벨이 그 제물을 잘못된 것을 준비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아벨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가인은요,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고요,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제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에는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그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가인에게는요, 죄를 범하는 원인이 되어 진 겁니다. 예배한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면서도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범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 말씀, 얼마나 완벽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말씀을 쓰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지고서요, 그 말씀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인데 그 자체가 은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장되어지고 약속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루는 자들,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말씀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때문에 범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목적으로 헌금하게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 헌금과 헌신도 오히려 범죄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거룩한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가지고요, 거룩한 일 가운데 거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때로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 설교 때문에 범죄할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의 설교니까 다 거룩하겠지?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건 아니잖아요. 거룩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말씀을 해석하고요, 잘못된 동기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찬양인데 그 찬양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면 그 찬양이 또 뭐가 돼요? 범죄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헌금과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나가서도 범죄예요. 내가 선교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내가 참여하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하지만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 때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선교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 거룩한 사역 가운데서도 범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성찬이건 어떤 거룩한 일이건 우리가 그 예식 자체로 그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죠. 그렇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하면, 거룩한 헌신에 참여하고자 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거룩한 예식과 거룩한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수행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거룩한 예식과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아무리 거룩한 예식과 거룩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요, 살피지 못하고 그 예식과 헌신 가운데 참여하면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실족하고 남을 실족하게 하고요,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회 모든 성도들이요,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하는 것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헌신과 수고와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거룩한 일들 가운데 바른 목적으로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일들로 범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외적인 모양을 내기 전 우리 마음을 온전히 있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자신을 살핌을 통해서 은혜 받는 예식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비론에서 피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피해 보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선욱 선사님과 서먼지 한수 집사님,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 후유증 전해 재발 발생하지 않고요, 건강하게 오래 섬기는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문제 가운데, 또 특별히 경제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어서 더욱더 온전해짐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우리 청년부 MT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MT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와 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걷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